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어요. 모든 가르치심이 너무나 뛰어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 중에서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새로운 눈을 열게 만들어주신 그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언덕에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상수훈 중에서 8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8가지의 복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입신양명 출세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중에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이 복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2가지 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받게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죠. 뭔가 오염되지 않았고 두세 가지가 섞여지지 않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우리는 청결하다. 그런데 어디가 청결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살고 죽는 것이 네 마음에 달렸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가지고 당신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 마음에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악착같이 나는 살 거야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정화시키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6년이 살아가고 10년이 넘어가도 안 죽고 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삶도 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뿐이 아니라 실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의 마음에 살고 죽는 것은 모든 것은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작용하는 모든 정신적인 범위를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런 어려운 말 다 그만두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육신이 아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 세계를 다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천사같이 참 아기들 아름답다. 아이고 천사같이 이뻐. 아이들이 순수하면 그러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데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아주 전도사 초기 시절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그 유아실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조그맣고 이제 젖대 가지고 뻘뻘뻘 기어다니는 애가 다른 아이가 이렇게 우유를 먹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탁 우유를 뺐더니 집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서 그 아이가 앵하고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가서 꼬집어 버려요. 이 저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의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우린 누구나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듬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다듬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먼저 씻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에 더러움은 물로서 씻어질 수 있어요. 차가 더러워지면 물로 세차하면 차도 깨끗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 바스바를 보고 마음에 음욕이 생겨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의 죄를 덮으려고 그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서 죽이게 만드는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서도 어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는가? 다윗은 나단 선지자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자기의 흘린 눈물로 자기 침상이 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씻어졌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구약에서 제물의 피를 떠가지고 제단에 바르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데 피를 바르는 도구로 반드시 우슬초가 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는 것도 바로 이 우슬초로 우리가 발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슬초 풀로 그냥 닦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구세주의 보혈의 피, 메시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씻어낸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깨끗하게 씻어낼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찬송가 268장을 아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써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 죄를, 이 더러움을 씻어낼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고, 세상에 더러워진 공기는 공기청하기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여 내 영혼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더러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기록된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과학도 변해요. 세상의 진리라고 믿는 것도 언제나 변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만이 참된 진리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낼 수 있는 참된 분별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가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헌법에, 한국에는 헌법이 있고 형사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국세에 있는 세금법도 있고 다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법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길에서 담배 피는 것은 한때는 죄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서울 지역의 어느 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면 그것은 죄가 돼요. 경범죄 처벌을 받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마음대로 껌을 씹는 것은 죄가 아니면 싱가포르 가면 그것은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한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한 번도 변할 수 없고 온 우주 만물의 완전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척도요, 그것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집을 지을 때 그런 걸 잘 쓰는 걸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은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은 반드시 뭘 갖고 다녔느냐면 다림줄이란 다림줄을 가지고 다녔어요. 줄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딱 이렇게 매면 그 건물이 반드시 수직으로 내려가 있는지, 이 벽을 쌓고 있는 이 벽이 정수직으로 반듯하게 쌓아지고 있는지를, 그것을 가리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리죠.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요, 다림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피사의 사탑이 기울었는지, 내가 쌓고 있는 벽이 반듯한지 비틀어졌는지, 이것이 수직이 아니고 정직각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뭐든지 다림줄로 인해서 만들어서 기준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러한 다림줄 수사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서 그것이 내 마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이 되고 죄가 짓는 건데, 내가 이것을 보고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탐심을 가진 것도 죄가 됩니까? 세상적 법으로는 그거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여인을 보고, 다른 멋진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죄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심을 품어도 이미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법 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의 법만 가지고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6장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내가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비춰 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제가 깨끗한지 몰라도, 아니 심지어 내가 볼 때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을 우리는 그 말씀밖에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우리 육체만 씻어질 뿐이요, 말씀의 물, 말씀의 성령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것은 절대로 청결함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 갖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씻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마음이 기준이 되는 것을, 더러운 것을 가려내고 추접한 것을 우리 성령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조명해서 내 마음을 다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유익하니 너에게,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 들어가는 날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 즉 성령님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신 능력의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 두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결의 마음이요, 하나는 세상적인 마음이 그 속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육체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하물며 안 그러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작정해서 가고 싶은데, 야,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그건 내 마음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나 내 육신은, 야, 너 어제 늦게 잤잖아. 잠도 오고 피곤한데 뭘 새벽 예배 가느라고 그래. 그냥 자. 달콤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그 갈등이 우리는 새벽 예배뿐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삶 속에 지속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과 제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갈등의 싸움을 내 능력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오산입니다.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싸워요. 검은 고양이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얀 고양이는 성령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두 고양이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싸워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흰 고양이가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관심을, 먹이를, 훈련을, 돌봐줌을, 사랑을 흰 고양이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흰 고양이가 힘을 얻고 흰 고양이가 나에게 관심을 받고 흰 고양이가 나에게 사랑을 받으면 자연히 흰 고양이 힘이 세지면 검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흰 고양이, 즉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한 자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최종적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우리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안전하되면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요요 현상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려는 그런 악한 본성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많은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귀한 목사님들도 있었고 많은 성도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잘못된 일들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일들을 마지막에 펴나갑니까? 마음의 청결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